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뭐라고 했죠? 네, 그렇죠. 순례자. 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도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갈 때에 반드시 땅의 것이 아니라 어디 걸 보고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늘의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상급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다 쌓아놓고 지금 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조건과 어려움은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관심을 가져라 했어요. 그 한 가지가 뭐죠? 저번 주에 바로 세계 선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 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나를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 그것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관심을 가지고 가는 길에 우리 렘넌트들 길이 한 가지 길이면은 고민 안 하고 가겠는데 길이 지금 몇 갈래예요, 지금? 두 갈래예요, 두 갈래. 그런데 어쩔 때는 세 갈래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5갈래, 10갈래일 때도 있대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그 길 중에 어떤 길을 골라야 될까요? 오늘이 그게 주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 세계 선교의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은 세계 선교의 길인데 내가 보기엔 이 길도 세계 선교의 길인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닌 길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길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모든 선택을 뭐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이 길이 복음을 위한 길이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은 길이어도 더러운 길이어도 그 길이 복음의 길이면 가는 겁니다. 자, 그 주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붙잡아야 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누린 새 친구. 자, 저번 주에는 다니엘이었는데 이번 주는 그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이 새 친구가 있었던 배경은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가 사람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탄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 자체가 사탄에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를 하니까 그 모든 영향이 백성들에게 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엄청 넓은 평지에 누가 어디서 봐도 보이는 평지에 일부러 거기다가 굉장히 높은 금신상을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백성들에게 다 절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백성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백성 중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절을 하라고 했으면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죽어요. 안 묻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남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절을 할까? 내가 절을 안 할까? 근데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려면은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그럼 절을 안 하고 일단 살아서 나중에 세계 선교 할게요 하는 길이 있고, 절은 절대 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순례자인데 절하면 안 돼 하는 길이 있어요. 그럼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속에서 제일 먼저 선택의 갈등을
겪었던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가 누구냐?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른 길을 선택해요. 한 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를 흘리는 제사. 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자기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피제사가 아닌 곡식 예배를 드려요. 피제사를 드린 누구예요? 아벨. 곡식 예배를 드린 가인.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형인 가인이 뭐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회개를 선택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선택해요. 뭘 선택했을까요? 살인을 선택해요. 이 둘 다 누구의 아들들이라고요?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같은 부모님,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나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선택의 갈등을 겪은 자가 있어요. 그 자가 누굴까요? 바로 엄청나게 화려한 도시를 보고는 우와, 내가 여기를 선택해야지 하고는 소돔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렇죠, 롯이에요. 그런데 롯과 다르게 그것을 등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척박하고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러나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자, 같은 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죠? 가나안의 순례자들이에요. 같은 조건에 같은 환경에 있는데도 선택을 다르게 해요. 물론 그 화려한 도시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불을 내리셔서 다 사람들이 또 죽고 도시도 불태워집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가나안의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신자가 좋아하는 장소, 화려하고 재밌는 곳을 선택해요. 하지만 한 렘넌트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약속의 땅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뒤에 또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조건에서 같은 나라에 있는, 같은 나라의 왕인데 한 왕은 권력을 선택해요. 그런데 같은 나라에 같은 직업을 가진 한 왕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자, 누구예요? 바로 사울과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왕인데 한 왕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그걸 선택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리 렘넌트들, 한날 한시에 아빠랑 아들들이 모조리 한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자기는 자살을 하고. 자, 우리 렘넌트들,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대요.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 하면서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랬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를 선택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뭐예요? 자살을 선택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라면서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끌려갈 때 나 이 사람 몰라요, 나 이 사람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3번을 부인을 해요. 누구예요? 한 명은 가룟 유다,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둘 다 주님의 종인데도, 제자인데도 둘 다 부인해요. 하지만 뒤에 선택이 달라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뒤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고 교회를 짓는 베드로의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자, 가장 잘 말씀하는 대목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 현장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저번 주에 예수님 제패에 뭐가 적혀 있다고 했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와,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수준이 너무 높아요. 이거를 평생 교회 다녔는데도 예수님 제패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제패에 뭐가 적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이게 뭐가 적혔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너무 신기해요. 앞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적혔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읽었죠? 너무 수준이 높아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런데 이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박히신 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무리 중에 같은 십자가를 지금 몇 사람이 이렇게 박혔다고요? 3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이 유대인들이 일부러 짠 거 아니에요. 절대 짠 게 아닌데 가운데에 누가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박히셨어요. 가운데에.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제패를 보고는 선택을 해요. 뭘 선택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순례자의 고백을 해요.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순례자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만 보시고는 네가 살인을 언제 어떻게 저질렀는데 너는 절대 안 된다. 묻지도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믿음만 보시고는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강도는 지금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천국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고 그러면 이 강도는 어디 갔어요? 이 강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하준이가 지금 지옥이라 했습니다. 왜 지옥이에요? 아니, 우리는 다니는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라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친구가 예수가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러면은 다니가 막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하윤이 같으면 야, 그런 게 어딨어? 예수가 뭐야? 눈에도 안 보이잖아. 이러면 하윤이 같으면 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본인이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본인이 있는데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남도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막 희롱을 해요. 그 말에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가운데 있고 양옆에 있는 강도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욕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구원받은 강도는 처음에 뭐 했다? 욕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있을 수 있죠?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제패를 보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 나 들어본 적 있는데?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사렛 베들레헴 아주 작은 동네에 가장 큰 왕이 나신다 했는데 그분이 진짜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을 보자마자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데 이분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당하시는구나 하고는 순례자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선택한 거예요. 예전에 사람을 어떻게 죽였든 제목이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읽고 복음을 선택하는 자는 영원한 축복이 와요. 하나님이 영원한 선택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는 뭐라 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계속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나쁜 말을 하돋구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막 운성운성 하는데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들이 한쪽에서는 예수님 욕하고 한쪽에서는 조용히 해.
너는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네가 죽는 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 가운데 두고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가운데에 전도사님이 달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이 달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는 전도하라 해놓고는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 할 수 있다, 해라, 끝까지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러셔놓고는, 아니 본인이 옆에 계시는데도 이 강도 왜 전도 안 하셨을까요? 자, 그거 우리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우리 보고는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졌다, 자녀가 가서 전도해라, 내가 너와 꼭 항상 함께 하겠다. 아니 해놓고는 예수님 본인은 지금 왜 얘가 네가 예수냐 그리스도냐 내려와라 막 이렇게 막 할 때 기적만 조금만 행해도 이 강도는 우와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이럴 텐데, 아니면 말씀 잘하시니까 설득이라도 하실 텐데 설득도 안 하시고 기적도 안 행하시고 도대체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하루에 3가지를 말씀하셨대요. 뭘 말씀하셨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한 개가 갑자기 떼르르르 굴러가서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 돼! 나 이거 일주일치 용돈이야. 어떡해! 엄마는 용돈 안 줄 텐데 하고는 막 계속 찾아요. 뭐 할 때까지? 동전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방을 쓸면서 동전 하나 어디 갔어 하는데 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한 목자는 부자인가 봐요. 양이 몇 마리가 있어요? 10마리 곱하기 10마리 100마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똑똑해요. 100마리가 있는데 지금 뭐예요? 아니 양이 없어졌네? 뭐야 이거? 내 우리에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막 세보니까 몇 마리가 없어서 이렇게 놀란 거예요. 지금 한 50마리 없어졌나요? 딱 한 마리 없어졌는데 이 목자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우리 양순이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우리 양순이가 하면서 그때부터 이 양순이를 찾으려고 어디까지 가요? 골짜기, 계곡, 절벽 엄청 위험한 데까지 막 기어다니면서도 양순아 어딨니 이러는데 어디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 야 양순아 하고는 너무 좋아가지고는 양순이를 업어가지고는 집에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99마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99마리는 또 가출했을까요? 집에 두고, 99마리는 집에 두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도 이렇게 목자의 마음은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옆에서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전도를 안 하고 설득도 안 하고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왜 그러셨을까요? 자, 한 가지 비유가 바로 이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한 집에 아들이 2명이 있는데 큰아들 작은아들 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중에 누가 가출을 했을까요? 큰아들, 작은아들, 가운데 아들, 무슨 아들? 작은아들이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그렇게 생겼나요?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 몰래 밤에 가출한 게 아니라 핸드폰 막 하다가 짜증나 하고는 가출한 게 아니라,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거죠? 그 나한테 주려고 한 유산 미리 주세요. 에? 아니 내가 쓸 일이 있어서 그리고 저 독립하겠습니다 하고는 돈을 받고는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술집에 가서 돈을 다 쓰는 거예요. 네, 음료수 먹고 싶다고요? 막 계속 음료수도 사 먹고 술도 사 먹고 계속 돈을 다 써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 좀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고심을 하다가 일할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맞다, 우리 아빠 집은 부자니까 종들도 엄청나게 많이 먹던데 그럼 우리 아빠 집에 가서 자식은 못 돼도 종으로 받아달라고 제발 취직 좀 시켜달라고 가야 되겠다 하고는 아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자세히 보세요. 아빠 어디 계세요? 아이 보여요? 전도사님이 그림 그릴 때 귀찮아서 그냥 점만 이렇게 찍었는데도 맞았어요. 이게 아버지예요. 영안이 열린 자만 보이는. 와,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멀리서도 알아보고는 아들아 하고는 목을 잡고 감싸고 여봐라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금반지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신발을 입히고 우리 집에서 제일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합니다. 자, 아빠 기분이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빠가 양도 잊어버렸을 때는 목자가 찾아다녔어요. 동전 하나 없어져도 동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아빠는 귀한 아들인데 아들 집 나갔을 때 찾아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아들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까 봤죠? 너무 행복해하는 거. 그런데 찾아다니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천사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선택을 하든지 그것을 존중하세요. 다만 나쁜 길로 가거나 나쁜 것을 선택하면 마음이 아프세요. 하지만 돌아오면은 이렇게 기뻐하세요. 자, 뭐라고 기뻐했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얻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요? 복음을 선택하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 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이 왔을 때 아빠가 어떻게 했다고요? 껴안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 어쨌다고요?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겨. 오자마자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돈 내놔라. 네가 어느 집 새끼냐. 왜 이렇게 왔느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 목을 잡고 끌어안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신자들을 측은히 여겨주세요. 내가 실수했더라도 하나님, 저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 뭐를 생각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양옆에 강도가 있으시고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느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 항상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하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선택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를 한번 볼게요.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히브리 원래 자기네들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요. 꼭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처럼.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니 우리가 왜 우상을 섬겨? 우리는 죽어도 복음을 선택하겠다. 이게 소문이 나고 고자질이 들어가니까 왕이 듣고는 뭐라고? 불러오너라 하고는 야, 내가 신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냐. 내가 기회를 줄게. 이제라도 절해라. 하지만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서 불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세 친구가 뭐라고 해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자마자 왕이 어떻게 해요? 화가 너무 많이 나서는 여봐라, 몇 배로 뜨겁게 해라? 100배? 7배. 불이 100도가 있는데 700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던지는 사람도 태워 죽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와 무서워 이제라도 절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풀무불에 던져버려요. 던지는데 그 던진 사람조차도 불에 다 죽을 정도로 불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 렘넌트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몇 명이 있어요? 몇 명 있어요? 3명 손 들어보세요. 아유 우리 희주 3명. 자 4명 손 들어보세요. 어유. 자 하윤아, 윤서는 몇 명이에요?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몇 명 떨어뜨렸죠? 3명. 근데 4명. 이 더하기가 빼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더하기 빼기 해도 안 되니까 왕이 그렇죠 나오라 했더니 또 3명이 나와요. 볼 때는 4명인데 나오니까 3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맞았어요. 우리 렘넌트도 아는 거를 이 왕이 나중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네. 우와 얘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하고는 백성들 앞에 조서를 내리고 협박까지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욕하면 내가 또 가만 안 둔다 이러면서 불신자가.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유의지. 자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 구원의 길이 그려져 있지만 자 우리 렘넌트들 자 하나님 자녀 자 그리고 불신자 상태. 자 오늘은 이 하나 둘 셋 세 칸 중에서 어디를 먼저 할까요? 맞았어요. 우리 하윤이 어제 초심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오늘 왜 이러죠? 자 가운데 자 먼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가장 먼저 찾은 반 손 들어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자 6학년 반 1장 27절 다 같이 6학년 반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자 6학년 반이 먼저 1점을 땄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뭘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크리에이티브라고 돼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는 거예요? 꼭두각시. 우리 렘넌트도 꼭두각시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꼭두각시가 뭐예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을 꼭두각시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어떤 존재요? 창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존재.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존재. 없던 생각을 해내고 아이디어를 막 구축해 나가고 일을 진행해 나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라고 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지정의, 지성, 정, 감정, 의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귀신과 같이 무당한테 들어가듯이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접을 하는 자에게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무조건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고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하는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자유의지. 자, 자유의지를 오늘 왜 알아야 되냐? 많은 렘넌트들이 신앙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아빠 엄마가 믿으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야? 이러다가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됐지. 사탄을 안 만들었으면 됐지. 이러면서 모든 악을 하나님한테 둬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네. 이래서 잘못 믿음이 커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아셔야 돼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주셨냐? 인간과 천사에게만 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원래 뭐였다고요? 천사였어요. 그러면 사탄은 원래 천사로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뭐를 선택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도 맨 처음에는 뭘 주셨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어느 학년이 가장 먼저 찾을까? 또 6학년이에요. 자, 다른 학년 기회를 한번 줘봅시다. 다른 학년. 4학년. 자, 4학년 뒤에 남자친구 2명도 4학년이죠. 자, 4학년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 읽을 때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죽으리라. 우리가 종교생활이 체질이 돼서 먹으면 죽는다. 엄마가 너 거짓말 한 번만 더 하면은 엄마한테 맞는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 엄마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몇 번 안아줬고 얼마나 포근하고 엄마의 냄새가 뭐고 그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엄마가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다. 그것만 딱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벌써. 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뭐를 우리 렘넌트들이 잡아야 되느냐? 3가지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3가지 축복.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 만드실 때 만드신 이유를 앞장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만들자마자 데리고 와서는 뭐라고 해요? 너를 에덴 동산에 둘 테니 네가 이것을 뭐해라? 지켜라. 3가지 축복 뭐예요? 파수꾼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2, 3, 7 나라 어떻게 살려요? 원래 살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해요? 다른 거 다 먹지는 말고 다른 거 다 먹어. 그걸로 아픈 동물들 뭐 이런 거 다 해줘. 하지만 뭐는 먹지 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그 열매만 먹지 마. 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치유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 그것만 먹지 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 말고는 다 먹어도 돼요. 우리 렘넌트들. 다른 건 다 먹어도 돼요. 필요한 부분에 다 써도 돼요. 그리고 나서는 뭘 주셨죠? 여기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죠. 그것만 지키면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1장 28절 말씀처럼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의 축복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나에게 이제는 빛이 임하는구나. 237 나라 살리는 그리스도 키워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원래 가진 거 회복하는 게 복음을 선택하고 나서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것이 흑암으로 덮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선택하면은 그 흑암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호세아서에는 호세아서 6장
6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처럼 뭐를 어겼다고요? 언약. 하나님은 이 대목을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신 언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를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치유하고 지키고 정복할 자로, 이 세상을 파수하고 치유하고 정복할 자로 만드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뜻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말하는 자가 지키는 게 언약이에요. 그쵸?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치유자, 너는 정복자, 너는 뭐예요? 파수꾼이다 말씀을 하시고는 하나님이 지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민아 너는 정복자야 했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싸워서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런데 이 약속 안에만 있으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데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어요. 자, 그거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만 이 언약을 어겼을 뿐인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것을 두 글자로 원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원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원죄로 인해서 세 가지 저주가 왔어요. 모든 사람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지옥을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뭐라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고 그리스도만 선택하면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 산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게 이번 주 서밋 미션입니다. 반드시 묵상하시고 암송해서 가져오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생겼어요. 원래 하나님 뜻은 이거였어요. 이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내 형상대로 우리 원희도 만들고 찬미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데리고 와서 세상에 데리고 와서 내가 이것들을 찬미로 정복하고 치유하고 다스리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주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게 뜻인데 막 좋다고 다른 데 가버렸어. 아담이 다른 데 가버렸네.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가지마 했는데 얘는 그걸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원죄가 왔어요. 근데 그냥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게 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로마서 5장. 자, 우리 렘넌트들께서 성경책 언제 찾나 하고 있죠? 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덮어버리세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를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 넘치는 은혜. 자, 몇 학년이 손드나 한번 봅시다. 2학년.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조금 뒤에 얘기인데. 자, 우리 5학년. 임마누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1학년. 그렇죠. 그리스도. 자, 전도사님 원이 나 보면은 막 이게 필기도 잘 안 하거든요. 1학년이 괜찮아요. 근데 딱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선생님 딱 보면 별명이 딱 하나씩 생각나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원희는 딱 보면은 학자 같아, 학자. 우리 학자님 보면서 우리 학자님 역시나 이러면서 본다니까요. 와, 역시 한 방이 있어요, 우리 원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준비하시고요. 예스겔. 예스겔이라는 말씀이 있네. 자, 예스겔 33장 11절 말씀. 자, 예스겔 누가 먼저 찾나? 자, 1학년. 와, 1학년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 자, 1학년 3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걸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떻게 해라? 돌이키고 돌이켜라.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서 돌아오길 바라세요. 돌이키기를 바라세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세요. 자, 그리고 구원의 그리스도로,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자, 어느 학년이 가장 먼저 찾을까요? 자, 우리 3학년 대표 은현이가 손들었습니다. 자, 3학년 대표 은현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는 중에도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오래 참으신대요. 오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도 오래 참으세요.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참으세요. 그래서 계속 참으셔서 뭘 원하시느냐?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그냥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자, 오늘 성경책을 정말 태어나서 제일 많이 찾아보는 날이죠, 우리 랩런트들. 자, 어제 미나가 굉장히 신기한 말을 했어요. 13년을 그 길로 다녔어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13년 엄청 많이 산 것처럼 자랑을 했다니까요, 전도사님한테. 자, 사도행전 14장. 자, 누가 제일 먼저 손들까? 14장. 아니, 아직 몇 절 말 안 했잖아요. 자, 내려 계시고 16절 17절. 이게 무슨 일이죠? 5학년이 제일 빨리 들었어요. 자, 5학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자기를 안 나타내거나 증언하지 않는 게 아니래요. 뭘 통해서 자기를 나타낸다고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비가. 그리고 땅에서는 뭐가 익어요? 곡식이.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도록 다 해놨대요. 그래서 지옥 가서 나는 한 번도 선교사님 만난 적 없는데요.
그런 핑계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싹 다 지금도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계신대요. 증거하고 계신대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뭘 선택했어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걸 선택했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죄. 죄라는 말의 어원이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간역이 있죠. 간역이 있는데 하사를 쌓아요. 그럼 어디를 맞춰야 돼요? 간역을 맞춰야 돼요. 그쵸? 이 간역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 뜻. 자, 죄의 원래 뜻, 죄의 원래 어원이 뭐냐면, 말의 뜻이 뭐냐면 하살로 이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빗나간 거, 다른 걸 맞추는 거, 다른 걸 어디를 맞춰도 다 죄라는 거예요. 죄. 간역을 빗나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하나님 뜻이 우리 렘넌트들로 3가지 축복 누리라고 만드셨는데 내가 이거를 놓친 거예요.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를 2글자로 뭐라고 합니다. 자, 2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1학년 봐. 뭐라고요? 너무 수준이 높았어요. 5학년. 그렇죠.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하준아, 그렇다고 수준을 낮추면 안 돼요. 아주 고퀄이에요, 우리 하준이는. 자, 복음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에요. 복음이.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3가지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만 선택하면 나머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뭘 정복하는 거, 열심히 남을 고치는 거, 열심히 뭘 지키는 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 했습니다. 내가 복음만 선택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한 말씀을 무조건 책임지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종옥규 선생님이 하민이한테 하민아, 선생님이 화요일 날 몇 시에 갈게? 지금 금방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셨죠? 그럼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키는 거예요. 금방 우리 렘넌트들한테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누가 지키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만 선택하면 나머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들어가요. 하나님을 믿고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복음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선택을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똑같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처음부터 나오죠. 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자, 전도사님 먼저 찾을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자, 성경책 누가 제일 먼저 찾았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와, 6학년 봐. 자, 30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뭐하고? 택하고.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뭐라고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불신자든 신자든 똑같이 생명과 사망과 죄와 축복을 똑같이 앞에 놔줬대요. 그런데 뭐 해라? 너희가 그 중에 택하라.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뭘 선택해야 된다?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사사기. 자, 사사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사기 10장 14절 말씀. 자, 몇 학년? 우리 2학년.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2학년 읽어봅니다. 시작. 안 찾았나요? 2학년? 자. 그렇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한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뭐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14절에 너희가 뭐한? 택한.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선택합니다. 다른 것을 선택해요. 다른 것을 섬겨요. 다른 것을 부르짖어요. 그것을 보고 아주 쉬운 말로 인정받고 싶어요. 의지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 말로 하자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너희가 섬겨봐라. 그런데 그것들이 너희를 구원하나? 봐라. 구원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복음을 선택하지 못한 자들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지면은 살면서도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며 간역을 맞추지 못하며 다른 어디를 맞춰도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죄라고 한다 했어요. 죄의 원래 뜻이 간역을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에게 준 자유의지를 써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면서 언제 택하라? 오늘 택하라. 날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선택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오늘 기도 수첩 할까 말까? 서밋 미션 적을까 말까? 초신 갈까 말까? 오늘 기도할까 말까? 그런데 밥 먹을까 말까? 똥 쌀까 말까? 다른 사람 욕할까 말까? 고민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건 고민 안 하면서 이상하게 초신 갈까 말까? 서밋 미션 할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그거는 엄청나게 심사숙고를 한 결과 안 해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선택에 따라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결과가 되어지느냐? 내가 선택한 대로 사람은 시간을 씁니다. 재물을 써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건강을 쓰고,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뭐가 되느냐? 나의 미래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의 서밋이 될 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미래의 서밋을. 그래서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을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오늘 매일매일 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하나님 믿는데도 이런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을 해? 아니면 장로님인데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일요일날 어떤 일이 생겼어.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약간 나쁜 사업인데 돈은 크게 벌어.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걸 헌금하면 되지. 그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시험하시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과연 그게 시험인지 야고보서는 소문에 의하면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신약 히브리서 뒤에 있죠.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자, 1학년. 자, 1학년 읽어보세요. 시작.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밑에 보세요. 욕심이 자라서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뭐가 됐다고요? 사망이 됐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처음부터 복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렘넌트들이 골고다 언덕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항상 늙어서 할아버지가 돼도 항상 생각하세요. 항상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이 강도가 될 것이냐, 이 강도가 될 것이냐. 항상 나는 뭘 선택한다? 복음. 렘넌트는 항상 복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욕심에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래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내가 한 선택이 영원한 선택이래요. 자, 손들어 들립니다. 자,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몇 장인지 모르겠고, 자, 은연이 읽을 수 있어요. 자, 은연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의 영원한 결과가 오는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하는 복음이, 그냥 친구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그 간단한 말이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결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선택을 전하는 일, 그것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전도라고 해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기 싫든 하고 싶어서 하든 요나처럼 억지로 갔든 그냥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 영원한 결과가 된다.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영원한 결과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요. 이미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가진 자예요. 자, 그 축복을 누렸던 새 친구, 처음부터 뭘 선택했나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성경에 다가 나왔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 다 같이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3장 3절 3절 읽지는 말고 한번 훑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이 많죠? 이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자, 뭐라고 한다? 세 글자. 자, 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몇 학년? 1학년. 친구야? 새 친구? 아니요. 자, 3장 3절. 2학년. 아닌데요? 2학년? 하나님 아닌데? 아하, 이런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하죠? 세 글자. 자, 1학년. 다시. 재판가? 우리나라 판사도 이런 사람이잖아요. 2학년. 천칭이 뭐죠? 6학년. 지도자. 자,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했습니다. 5학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공무원들이 다 모였어요. 자, 이걸 뭘 말할까요? 공무원들이 제일 약한 게 뭐죠?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튀어도 안 되고 잘못 보여도 안 되고 윗사람한테 항상 잘 보여도, 분위기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새 친구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자, 그리고 6절 한번 보세요. 6절 어떻게 지금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한 글자. 자, 알겠다. 학년별. 자, 뭘로 만들어 버렸네? 한 글자. 1학년.
불로 만들어 버렸다.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자, 5학년. 아니, 자, 2학년. 흙? 아, 참. 1학년. 노래요? 아, 뭘로, 지금 왕이 안 하면 죽이겠다라고 뭘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뭘로? 2학년.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 자, 4학년. 아, 자신이 없어요. 뭘로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법이라고 말씀을 해줬는데도 복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시기해서 고자질까지 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잘 보세요.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분위기가 이래. 교회 가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리고 가서도 안 돼.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날 고자질해. 그런데도 우리 랩런트들은 뭘 선택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런 자들이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나 혼자서 했다고요? 함께 했대요. 3명이서 했대. 3친구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도서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자, 혹시 찾은 랩런트 있나요? 5학년 찾았나요? 벌써? 자, 5학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와, 딱 근데 3명이네. 지금 3친구가 힘을 합쳐서 우리는 어떤 분위기와 법이라도 어떤 사람들의 시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고는 3명이 힘을 합쳤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원래 받았던 축복을 회복합니다. 3가지 영원한 축복을 이 친구들이 회복하게 돼요. 자, 그 축복의 이름이 뭐라고요? 파정치. 자, 파정치 뭐예요? 파수꾼, 정복자, 치유자. 원래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존재인데 사단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흑암이 덮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선택하는 순간 이 흑암이 이렇게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다시 원래 모습 회복하는 거예요. 파정치.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유하고 협박하고 절대 우리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적 가치를 선택했다가 설령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몇 배로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고요? 7불. 그런데 어떻게 됐다? 오히려 그 던져놓은 왕이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는 위기,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는 갈등, 크면 좋겠어요? 작으면 좋겠어요? 크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 하나님께 돌릴 영광도 크다, 작다? 크다.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는 위기와 갈등이 크면 클수록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은 파정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요. 그럴수록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와 갈등이 와도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 랩런트로서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선택하게 해주세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한 자들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킴볼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이분의 본업은 뭔지 알 수 없는데 일요일 날 학생들을 가리키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한 반에 가난하고 한부모 가정에 출석이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선택해요? 그 아이를 선택해요. 복음을 선택해요. 쟤는 가난하니까 관심 없어. 쟤는 못생겼으니까 관심 없어가 아니라 복음을 선택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뭐가 돼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분이 무디예요. 그런데 이분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생긴 것도 좀 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말도 똑바로 못하는데 뭘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대학에 왔어요. 이러면서 대학생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막 놀려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막 이렇게 놀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등감이 아니라 뭘 선택해요? 복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과 조선, 아시아 쪽으로 발길을 돌려요. 선교할 마음도 없다가.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사무엘 선교사님. 우리나라 말로 마포 삼열이라고 해요. 그분이 26살 이때 당시 사진이래요.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래서 76살, 50년을 우리나라의 청춘과 모든 처자식과 재산을 다 바칩니다. 뭐를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분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름도 듣도 못한 더럽고 가난한 나라에 와요. 뭘 선택해서? 복음을 선택해서 50년을. 그런데 이분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3년을 가장 가난하고 집도 없이 처자식도 없이 질병에 시달리다가 혼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순례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기풍 선교사님. 제주도와 전라도를 살리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복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안 해요. 그래서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고문 받다가. 자, 그리고 사무엘 선교사님이 키운 제자 두 번째 누구냐?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는 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때려 죽여버렸어요. 내 앞에서. 그런데 그 일본 놈을 양자로 내 아들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했지만 이분은 뭘 선택해요? 복음을 선택해요. 손영원 목사님. 그리고 사무엘 선교사님이 키운 제자.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인간 새끼도 아니다. 너는 막 뭔 새끼다.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 인간 같지 않고 막 깡패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의 제패를 읽고는 복음을 듣고는 복음을 선택해요.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김익돈 목사님을 보고는 신사참배 안 해요. 목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다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이루어낸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낯선 이방인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선택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예요. 지금 영원한 지금 축복이 지금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은세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서 이 영원한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 맞아요, 안 맞아요? 이분들이 복음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번 주에 복음이 아닌 잠을 선택한 한 렘넌트가 있었어요. 복음이 아니라 잠을 선택해서 예배를 놓친 렘넌트가 있었거든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런 렘넌트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난 저 선교사님처럼 못해요. 아, 나는 못해요. 나 그 복음 선택하기 힘들어요. 나 핸드폰이 더 좋고 잘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체가 바울인 것 같아요. 그쵸? 아, 바울 선교사님은 워낙 대단하니까 선택을 복음을 했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됐네?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영어 성경은 달라요. 영어 성경이 더 간단하고 확실해요. 영어가 먼저 번역됐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 주체가 누구예요? God,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물을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 은혜와 내 능력으로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아, 나 복음 선택 잘 안 돼요. 놀고 싶어요. 예배가 좀 지루해요. 말씀 읽기 귀찮아요. 쓰기 귀찮아요. 계속해서 아, 난 실패하는구나. 난 실패자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시겠죠? 바울도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복음을 한번 선택했다.
영원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복음을 선택하도록 이루어 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기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복음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 3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선택 전하는 전도. 그 전도를 하는 주인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뭘 받았다? 영원한 축복 3가지. 뭐라고요? 파, 정, 치. 파수꾼, 정복자, 치유자. 그리고 마지막요. 선택은 항상 뭐를 위하여? 그렇죠. 자, 그럼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복음을 선택하자. 너 정말 멋지다. 너무너무 멋지고 빛나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은혜의 선물로 복음을 선택하는 가장 축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